작년에 제가 2020년을 계획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2020년도에는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까요? 그리고 교회에 어떤 비전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해달라고 제가 10월부터 계속 기도를 했는데 11월 달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교회에 우리 비전 스토리 믿음의 뿌리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2020년이 시작되고 나니까, 그리고 지금 3월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아니하면 하찮은 바이러스 때문에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까지도 패하고, 여러분 마트에 가서 시장을 보면서, 버스는 타고 다니면서, 지하철은 타고 다니면서, 직장에 가서 돈은 벌면서 예배의 자리를 빠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 두려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거, 이건 부끄러움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수치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충격이에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 믿음의 뿌리를, 2020년도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제가 요즘에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시작되면서부터 믿음의 거장들인, 영적인 거장들인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믿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믿음이 흔들리는 거야. 믿음의 뿌리가 꺾여버려요. 여러분, 이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영웅들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용기와 인내입니다. 지난주에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당하는 것을 선택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용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당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 선택이 용기가 있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세의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모세의 믿음을 여러분 하나하나 잘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째는요, 용기가 있는 믿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여러분 쉽게 해결되나요? 모세가 바로 왕이 가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보내주시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요청하면 바로가 그렇습니까? 나가십시오, 데리고 가세요, 아우 땡큐, 이렇게 다 허락을 해줍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진노할 거예요. 감히 우리의 종부를 이끌고 나가? 바로는 절대로 순순히 내보내주지 않아요. 바로는
엄청난 진노를 모세에게 퍼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의 도안보다 더 강한 믿음, 더 강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용기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갈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방해하고 회방한다 할지라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보다, 마귀가 주는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믿음이 있으면, 더 큰 용기가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종이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노예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싸워서 이겨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바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군대와 대적에서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야 돼요. 힘이 약하면 절대로 데리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왕의 분노보다도 더 강한 용기, 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기 위해서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많았어요. 모세도 바로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전에 김정은이 자기 매형 장성택을 한 방에 그냥 날려버렸어요. 화가 나니까.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그 측근, 최측근이었어요. 자기가 말하는데 졸고 있다고 그놈 끌고 나가서요, 비행기를 쏘는 고사포로 그냥 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왕의 진노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진노를 극복하고 이런 진노를 이기기 위해서는 왕의 진노보다도 더 큰 담대함, 용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두려워했어요. 언제 두려워했죠? 모세가 나이 40에 그의 동족들을 생각하고 돌보기 위해서 강제 노역의 현장에 갑니다. 그때 애굽의 병사가 히브리 종을 때리는 걸 봐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가지고 그 군사를 한 방에 쳐서 죽여버립니다. 모래로 묻어버려요. 그런데 금방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서 미디안 땅으로 가요.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장 14절 시작.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칼로 되었다. 모세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숨어 지냅니다. 그랬던 모세가 이제 드디어 바로왕 앞에 나타납니다. 바로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만나고 난 이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모세는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모세는 그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해서 믿음이 성장하느냐 하면 바로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바로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가 눈으로 보고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이 모세 안에 담대함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능력과 그 권세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출애굽기 7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바로보다 더 강하게,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모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모세의 믿음이 커지고
모세의 마음속에 정말로 담대한 믿음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보다 더 강하거나 바로보다 더 힘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없어요. 바로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 바로가 분노하는 바로의 진도보다 더 큰 믿음, 더 큰 용기, 더 담대함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여러분,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하죠.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도 필요해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어요. 내일부터는 마스크 실명제를 한대요. 세상에 기가 막힙니다. 어제 우리 약국에서도 프로그램을 다 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무나 못 사요. 약국 가서 이 사람들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명제 누가 몇 시에 사간 거 다 약국에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뭐 실명제 한다고 생년월일 갔다고 이 약국 가서 사고 저 약국 살 수 없어요. 다 떠요, 컴퓨터에. 여러분, 우리 사모가 약국 가지만요, 우리 집에는 마스크가 한 장도 없어요. 한 장도 갖다 놓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인터넷으로 사가지고요 비치를 해놨습니다. 하도 두려워하니까. 할렐루야. 마스크 안 써도 돼요. 이 밖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둥둥 떠다니다가 여러분의 코 속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밖으로 사람의 몸 밖으로 나온 바이러스는요 얼마 안 가서 다 소멸해요. 이 실내에도요 여러분 맨날 와서 뭐 방역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 별로 효과가 없어요. 가까이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한다거나 손을 잡거나 이렇게 할 때, 가까이서 이렇게 접촉할 때, 밀접 접촉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소식은요, 이 바이러스는 비타민C에 굉장히 취약해요. 비타민C를 대량으로 이렇게 하루에 5알 정도씩 복용을 하게 되면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도 활동 능력을 많이 상실해요. 그래서 감기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요. 요즘 중국 우한에는 여러분 시진핑이 비타민C로 엄청나게 이렇게 공급을 해줘가지고 거기는 좀 잠잠해요. 할렐루야. 비타민C 많이 드시고 예배 나오셔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배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능력 받아야지 이 바이러스를 이기지. 여러분, 바이러스가 아무리 강해도요 이 바이러스보다 강한 능력이 있으면 바이러스는 꼼짝 못해요. 한국 사람들은 막 마스크가 바이러스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웃긴 소리예요. 마스크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독약 부지런히 뿌리는데 여러분, 소독약이 바이러스보다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바이러스가 강해요. 이 바이러스보다 강한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면 가나안 땅을 절대로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1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집어던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친히 왕 앞으로 불러가지고,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내 앞에서 금신상에게 절을 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왕이 엄청나게 진노하잖아요. 그래서 평소보다 이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곳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옛날 이야기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 가문이 메디치 가문이라는 가문이 있어요. 이 가문에 한 300년 내려오면서 가문의 대가 끊겼는데요. 카테리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카테리나 디 메디치예요. 이 여인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2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두 분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메디치 가문에서 가장 잘 나가던 사람이 그의 삼촌 레오 10세 교황이었어요. 교황. 이 교황이 이 카테리나를 데리고 와서 집에서 키웁니다. 그런데 카테리나가 2달 만에 교황이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옮겨다니면서 크다가 이 레오 10세를 뒤를 이어가지고 누가 되냐면 클레멘트 7세 클레멘트 7세가 교황의 자리에 오르는데 이 사람도 메디치 가문의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딸이 적통이기 때문에 하나 남은 적통이기 때문에 이 딸을 데려다가 클레멘트 7세가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 딸이 컸을 때 결혼을 시키는데 메디치 가문이 원래 엄청난 부자 가문이거든요. 이 그때 당시 프랑소와 1세가 왕으로 있었는데 이 왕에게 얘기를 해서 이 왕의 아들 차남 두 번째 아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엄청나게 많은 지참금을 줄 테니까 결혼시킵시다. 정략 결혼을 시킨 거예요. 이 이탈리아의 이 메디치 가문의 피렌체 메디치 가문의 이 공주가 프랑스의 이제 왕자와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 클레멘트 7세 교황도 죽어버려요. 빨리 죽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지참금을 약속을 했는데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거 우리 줄 수가 없다. 안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이 프랑스와 1세가 엄청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했느냐면 이 계기바리가 완전히 알몸으로 시집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카테리나를 엄청나게 무시하고 구박을 해요. 이 남편이었던 앙리 2세는요 원래 차남이기 때문에 왕이 오를 수 없는 사람인데 이 큰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 차남인 앙리 2세가 왕이 오르는데요. 왕이 오르자마자 프랑스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자기 첩으로 들여가지고 이 자기 첩을 왕의 대관식에도 자기 첩 디안이라고 하는 여자를 우편에 앉혀요. 그리고 이 카테리나는 완전히 천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합니다. 그때 이 카테리나가 그 무시를 당하면서도요 때를 기다려요. 이분이 책을 읽었는데 그때 당시 이 군주론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써가지고 누구에게 바치냐면 카테리나의 아버지 로렌초 디 메디치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로렌초는 이 군주론을 읽어보질 않았어요. 그의 딸이 그 군주론을 가지고 가서 프랑스 왕실에 가서 읽는 거예요. 그 딸을 읽으면서 마키아벨리가 써놓은 그 군주론을 읽으면서 리더십을 키워요. 남편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프랑스의 궁궐에 있는 모든 이제 그 시녀들이라든지 그런 신하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카테리나를 핍박을 해요. 이탈리아 여자라고, 왕비라고도 안 불러요. 이탈리아 여자라고 부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카테리나는 때를 기다리면서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아들을 낳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별짓 다 해요. 그래서 드디어 아들을 딱 낳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는데 한 번은 이 앙리 2세가 적국들과 이제 그때 당시는 열강들이 각 축제를 벌였기 때문에 이 적국들과 평화조약을 체결한다고 프랑스로
이 왕들을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의 개인기를 보여준다고, 자기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보여준다고 말을 타고 막 보이다가요,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대로 죽어버려요. 여러분, 프랑스는요, 왕이 죽어버리면 바로 왕이 오르게 되었는데요, 왕자가 어리면 누가 섭정을 하느냐면 왕비가 섭정을 합니다. 왕이 딱 죽은 것을 알자 이제 모든 프랑스의 신하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해요. 특별히 그 디안이라고 하는 여자가 얼마나 핍박하고 왕비를 무시했는지 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카테리나가요, 왕이 죽은 것을 딱 확인하고 신하들을 째려보기 시작해요. 말도 안 하고 째려보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더니 한마디 하는 거예요. 디안! 이름만 불러도 두렵잖아요. 디안! 딱 불러. 너는 나의 남편이 사랑한 여자다. 그러니 나도 너를 용서해 주겠다고 용서를 선포해요. 그리고 프랑스의 그 신하들을 전부 용서하겠다고 용서를 선포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 여인이 왕위에 올라서 이 섭정을 하면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프랑스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용서를 해주니까 신하들이 막 엄청나게 이 왕비를 따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용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용기 있는 사람. 용기를 내서 용서를 선포했더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카테리나가 섭정을 하면서 유럽의 판도를 바꿔버립니다. 유럽의 판도를 바꾸면서 유럽의 프랑스가 가장 유력한 나라로 떠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런 용기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제 제가 시장을 보려고 마트에 갔는데 마트에 사람들이 버글거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마트에서 사람들이 버글거리는 거, 여러분, 코로나 감염률이 어디가 높겠어요? 마트가 높아요. 우리 선교사님 오셨는데, 우리 어제 그저께 선교사님하고 식사하러 갔는데, 식당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식당에서 감염될 확률이 더 높지 어떻게 교회에서 감염될 확률이 더 높겠어요? 예배드리다가 여러분 뭐 감염되는 교회도 뭐 있긴 하겠지만은 여러분 그런 확률은 훨씬 낮습니다. 요즘 버스도 사람들 가득 실어가지고 다니죠. 지하철도 그렇게 사람이 많죠. 카페에 가보면 커피 마시는 서로 3, 4모 모여서 카페에 여러분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정말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모르세요? 병원. 여러분, 병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그럼 병원 문을 닫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병원이 문제야. 병원 문을 닫아야지. 왜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이런 버릇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두려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결혼할 수 있나요? 자녀를 낳을 수 있나요? 취직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식당에 가서 밥은 사 먹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린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모세의 믿음이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자, 히브리서 17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이 참았다는 말씀은 인내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로는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끈질겨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가고 어떻게 바로 왕에게 얘기합니까? 안 내리면 이 애굽 땅에 엄청난 재앙이 내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모세가 애굽 땅에 여러분 몇 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했나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끈질긴 바로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세는 더 끈질겨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는 거듭된 재앙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지금 애굽이 파괴되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큰 능력 때문에 압도되어가지고 자기가 망해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끈질깁니까? 바로는 끈질겨요. 여러분들이 상대해야 되는 이 마귀는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마귀보다 끈질기지 않으면 여러분 다 당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하잖아요. 한두 번 기도해가지고 응답 안 되면 여러분 다 포기하잖아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저는 20년 넘게 지금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마다 2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있어요. 어제도 나와서 기도했어요. 매일마다 기도하는데요. 그래도 때로는 마귀에게 져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마귀는 끈질겨요. 이 마귀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귀보다 끈질겨야 돼요. 마귀를 이기려면 마귀보다 끈질겨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넘어져요. 쉽게 넘어져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쉬운 게 뭡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왜 포기합니까?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영어 수학, 여러분 공부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몇 번 하고 안 해버려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려우니까 더 열심을 다해서 집중해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매일마다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게 되고 수학을 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도 많은 분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만두자고. 그만.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만둡니까?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어려움을 겪었다고 왜 그만둡니까? 계속 해야죠. 말콤 그레비엘이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했어요. 이 1만 시간의 법칙이 뭡니까? 10년 동안요, 하루에 3시간씩 어떤 분야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면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기도 한 10년에도 3시간씩, 어쩔 때는 3시간, 어쩔 때는 5시간. 제가 제일 많이 기도했을 때 하루에 7시간까지. 1년 동안은 하루에 7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별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멈추지 않냐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도 끈질기게, 마귀보다 끈질기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마귀보다 끈질기게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이 열리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에 마귀보다 끈질겨야 돼요. 기도줄을 붙잡을 때 끈질기게 하루도 쉬지 말고 매일마다 나보다 더 끈질기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결판을 내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영적인 환경이 바뀌어야 돼요. 마귀를 꺾어버려야지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는 정말로 끈질깁니다. 거듭된 재앙에도 심지어는 자기의 장남이 죽어 나자빠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바로는 끈질겨요. 여러분, 나중에 장자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징벌입을 하라고 이제 내보내버리거든요. 가라. 힘이 밀리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자기가 가진 권세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나가라고 해요. 나가라.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가 또 쫓아온 거야. 군대를 이끌고 쫓아와요. 바로가 이렇게 끈질겨요.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바로가 내보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뭔가 해가지고 좋은 일이 시작되고 축복도 받고 하늘문이 열려졌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바로는 또 곧바로 뒤쫓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골목까지 집어넣어버려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그 상황에 빠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할 시간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무서워가지고 예배 하나 못 드리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 텔레비전 보고 예배, 이게 예배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는 끈질겨요. 나귀는 원래 끈질긴 거예요. 여러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를 이기려면 마귀보다 끈질겨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면 우리는 마귀보다 끈질겨야 돼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돼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놓고 다시 뒤에서 추격해왔어요.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돼요. 홍해 바다까지 건너야 돼요. 그래야지 싸움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끈질김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나 쉽게 포기해요.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었어요. 모세는 어린 양이 대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능력의 싸움이에요. 바로보다는 큰 능력이 있는 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해방될 수가 없어요. 바로 왕이 가진 능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바로는 당시 세계의 최강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가장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가장 힘있는 나라였고 그 나라의 군대는 세계 최강이었어요. 이 바로의 군대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데 10가지, 9가지의 재앙이 막 퍼붓잖아요. 여러분 10가지의 재앙 중에 전염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 악질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낼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이 바로의 힘과 바로의 군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죠?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을 때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발라졌을 때 드디어 바로는 굴복하게 되었고 이 어린 양의 피의 능력 앞에서 바로의 능력은 사라져버리고 애굽에서 나가는 길이 열려지고 여러분 종에서 자유함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종이 완전히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 어린 양의 보혈이 바로의 능력보다 강하고 나귀의 능력보다 강하고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강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6월절에 여러분 잡혀가지고 흘린 이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었어요. 이 능력은 바로의 능력보다 훨씬 더 위대한 능력이고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이 능력이 길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돼요. 이 메시 차부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주 이 치유사역이라든지 기름 부은 성령 사역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을 보니까 이분이 이 중보 기도자로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 시대의 그런 타락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시더래요.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막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튀기는데 마귀들이 다 불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분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신부다 그랬더래요. 신부가 무엇이죠? 그랬더니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마귀들이 막 다 불타버려요. 저 여자가 지금 뭘 뿌리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 하고 있습니까? 마귀들을 튕깁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 여자분이 이 여자 신부가 예수의 피를 뿌리고 있어요.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것이다. 예수의 피를 뿌리자마자 이 마귀들이
전부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부는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이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거 강력한 힘이고 강력한 능력이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할렐루야 은혜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바로왕의 어떤 힘과 능력보다도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은 더 강하고 더 권세 있어요. 여러분 어떤 전쟁도 힘이 세면 이깁니다. 전략도 힘이에요. 전략이 좋으면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최고의 전략이면서 최고의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깊이 내려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이 우리를 삼켜버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여러분을 덮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덮고 자녀들에게도 덮어주세요.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바로의 노함보다 분노보다 더 강한 용기, 더 강한 담대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끈질게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마귀보다 끈질게 해야지. 정말 마귀보다 못한 놈 이런 얘기 들으면 돼야 안 돼요. 할렐루야. 세상에 마귀보다 못한 사람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권석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는데 째째하게 인생 살지 말고 할렐루야 담대하게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할 때도 끈질기게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끈질기게 이깁시다. 마귀보다는 끈질기게 하네. 쪽팔리게 마귀보다 못하는데 인생 마귀보다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고 그랬는데 천국 갔을 때 야 너 쪽팔리지 않냐? 너 마귀에게 맨날 져가지고 그래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 이런 소리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참 이건 부끄러운 거야. 부끄러운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최소한 마귀보다는 나아야지. 환경을 좀 다스리고 지배하고 마귀에게 휘둘리지 말고 그냥 기도로 꺾어가지고 승리해야죠.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우리 찬양한